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1층 교육관에 오신 분, 그리고 줌, 유튜브, 카카오 TV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저희는 너그러운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오죠. 아버지가 있고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 오늘 설교와 연관되어서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루어진 재물의 허비와 또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작은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하여서 먼 나라에 가서 그 유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작은아들은 그야말로 허비한 것이죠. 낭비한 것입니다. 유익하게 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작은 아들을 아버지는 받아주시고 그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발을 신기웠습니다. 또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였습니다. 동네가 다 참여하고 시끄러울 정도로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는 그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다 보니 아버지가 돌아온 작은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을 듣고 보고는 가진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는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구나. 작은 아들 전부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돌아왔는데 그런 못난 자식을 위하여서 참으로 많은 비용을 허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받아들여서 적당하게 너는 집에서 품꾼처럼 일해라. 이러면 딱 좋을 터인데 그를 죽은 자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로 여기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많은 비용을 말하자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큰아들이 속이 뒤집힌 거죠. 어찌 아버지는 이렇게 재산을 허비하시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큰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동생이 재산을 띄어서 가지고 나갔는데 그것도 무슨 사업을 하다 실수한 거나 아니면 잘 사용하다가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그야말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 것이죠. 큰아들은 아마 소문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 동생이 사용한 저 재산 다 창기에게 다 줘버린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허비한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가족의 동생이 또 가족의 한 사람이 저렇게 사용하고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이런저런 재산을 이 보니까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속이 얼마나 뒤집히겠어요. 저도 큰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온통 허비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버지가 하는 일, 당신이 하는 일이 허비한 일일까요? 그냥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식 중 하나가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사용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아들 그냥 내보내겠습니까? 그냥 몰라라 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죽었다가 살아온 아이,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이, 그 아이를 위해서 아낌없이 재산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 가지 일을 두고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작은 아들이 한 일은 다 허비예요. 그거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사용하였던 그 일, 그 재산은 어떤 것인가? 큰 아들이 보면 허비지만 아버지가 보기에는 그거는 정말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재산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재산을 사용하고도, 재산 잔치를 벌이는 일을 두고도 큰 아들과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허비와 헌신에 관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12장 1절에서 8절에 잘 나옵니다. 오늘 헌신과 허비에 관하여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고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허비에 있는가, 헌신에 있는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도 이해해야 됩니다. 11장 이야기는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죠. 제가 언제 한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배경 이야기를 알아야 12장을 이해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남매들이 있었어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남매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라비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살아나기 어려운 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인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급히 예수님에게로 보냅니다. 빨리 오셔서 치유해 달라고.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중병일지라도 자기의 오라버니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남매가 있는 곳으로, 베다니로 향하신 것이죠. 아마 며칠 길이었던 것 같아요. 베다니에 도착하였더니 나사로는 이미 사흘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미 죽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렇게 말을 하니 마르다가 물론 살아나겠지만 앞으로, 지금이 아니고 마지막 날, 세상이 끝나는 날, 그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였으니 그때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이 답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의 이름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란 존재는 당신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부활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지금 살아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죽은 자 역시 앞으로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죽은 자의 부활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르다나 마리아나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안장되어 있는 무덤으로 가셔서 무덤 문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무덤에는 이 부패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일어난 일입니다. 팩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리아에게 문상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 이야기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사로 가정은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나사로 자신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쁨에 넘쳤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것이죠. 거기에는 이 남매뿐만 아니라 베다니 동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것이 12장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마르다는 일을 열심히 했고 나사로는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있어 예수님을 섬겼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두 인물이 뚜렷하게 대조가 되어서 대립이 되어서 나오는데 마리아와 유다입니다. 마리아는 이 남매의 대표이고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여서 이 두 인물이 뚜렷하게 대조되어 나옵니다. 먼저 이 지금 12장에 이르기까지를 본다면 지금 부활 사건을 경험을 했죠.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을 했죠. 그런데 이 부활을 많은 이들이 경험을 했어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 역시 나사로가 부활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부활의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감동받고 그 마음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오늘 이 일은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고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그런 사건을 남겨두고 지금 그쪽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부활의 사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일으킨 부활, 그 이전에 없었던 이 놀라운 사건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가 큰 자리 하나씩을 차지할 것이다. 요한과 야고보가 어찌하였습니까? 주님이
옥자에 앉으시면, 왕에 오르시면 우리를 좌우에 앉혀 주십시오. 이 두 사람 제자만 그랬습니까? 이 두 사람 요한과 야고보가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다른 제자가 네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올라가시는데 그런 무슨 요구냐? 이렇게 말 안 하였어요. 그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너희들만 먼저 주님께 요구하면 그런 자리 차지하느냐? 우리도 그런 자리를 요구할 자격이 있어. 서로 싸웠죠. 지금 12장 이 상황이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배경에서 마리아의 행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말 한마디 없지만 이 마리아의 헌신이야말로 신앙의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그런 행위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찌하였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이름은 나드라고 합니다. 나드라는 향유이죠. 300데나리온어치, 300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 그러니까 300일치, 다시 말해서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귀한 나드 향유를 갖고 있었어요. 그거는 뭐 많은 항아리로 가득한 게 아닙니다. 요만한 그릇에 320g 정도 밖에 안 되는 작은 양입니다. 요만한 양이 무려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것인데, 마리아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들이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의 오빠를 살려주신 이 부활의 사건이 마음에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몇 년을 모았을까요? 몇 년을 모으면 저 1년치 해당되는 나드 향유를 모을 수 있었을까요? 귀하고 소중하게 모았을 것입니다. 아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마리아는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이었죠. 그리고 그가 한 행동, 무릎을 꿇어서 자기 머리로 발을 닦았습니다. 기름을 부은 행동은, 향유를 붓는 행동은, 이것은 메시아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예전에, 아니 이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왕에 오르는 왕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취임을 할 때 그때의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감히 머리에도 불 수 없어서, 자기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다 부었냐면 예수님의 가장 천하다고 할 수 있는 발에 부었습니다. 마리아의 겸손을 말하죠. 마리아가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이런 태도,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날 목요일, 금요일은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목요일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메시아임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마리아의 지금 이런 행동은 예수님께서 이후에 있을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의 상징을 말하고 있지요. 마리아의 헌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겸손하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 일은요,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또 놀라운 그런 사건의 한 상징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죠. 유대의 풍습 중에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이 향유가 바로 당신의 장례를 기념하고 그 장례식을 치르는 한 과정으로 갖고 있는 향유로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앞으로 부활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이 헌신은요, 자기는 예수님께 이 향유를 발에 붓는 것으로 그쳤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부활도 상징해 주는 사건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헌신, 교회의 헌신, 그것은 우리의 의도보다 훨씬 더 넓게 깊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두고 또 한 인물 유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는 단적으로 말합니다. 마리아가 하는 이 일은 허비다, 낭비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유다는요, 계산이 누구보다도 빠른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갖고 있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으면 이 마리아의 이 향유값이 이만한 것인지 알 수 없는데 유다의 입을 통하여서 그것이 그렇게 비싼 거, 귀한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유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지금 이루어지는 이 재산의 사용, 이 재물의 사용,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가진 향유값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한순간 발에 부었는데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 유다의 말은 정말 이해할 만합니다. 그 많은 돈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에 붙다니, 차라리 팔아서 나누었다면 많은 이들이 큰 도움을 받았을 텐데.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관하여서 지금 이 마리아의 헌신이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유다의 의도를 잘 봐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귀한 일이고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교회가 또는 믿는 이가 언제나 하여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다의 그 마음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미리 얘기합니다.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팔아줄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 의도가 있고요. 그가 가난한 자를 돕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의도는 6절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 귀한 것을 팔아서 많은 돈이 들어오면 회계를 맡은 유다가 그것을 일부 자기가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 너무너무 허비하는 일, 낭비한
일이었겠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너그러운 아버지 비유에서 이 재물을 사용하는 그 의도에 따라서 허비가 되기도 하고 귀한 헌신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와 그 일에 대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있는 것 다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을 자기의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에게 조금이라도 더 사용되는 것 허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했고 그것을 사용한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허비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 헌신이고 무엇이 허비일까요? 오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헌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 일은 허비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보면 세상이 보기에는 온통 허비 하신 분들이시고 그러나 믿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귀한 헌신입니다. 로마서 5장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허비일까요? 헌신일까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에 보면 세상이 보기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헌신한다?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좀 속된 말로 개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경건하지 않는 자, 더 나아가서는 죄인, 더 나아가서는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렇게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 원수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거든요.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귀한 생명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보기에 허비라고 하는 그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허비를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시게.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허비죠. 쓸데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서 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헌신하느냐 허비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큰 은혜, 큰 사랑을 받았는데 헌신하려는가 허비하려는가? 사랑을 받고 그것을 마음에 기억했다면 헌신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허비로 보고 그 일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베푸신 은혜 사랑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가 자신의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부활케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쳤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보인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하고 아까워하고 그것을 비방하고 비난하였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에 유다와 같은 생각은 없는지 돌이켜보며 다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 그 사건을 생각하며 아낌없이 우리의 정성을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